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아까 하셨던 말씀드린 연장선생님 때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금식을 안 받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조금 약하거든요. 금식을 더하면 이거는 만병통치야. 그래서 철학기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그 열정을 담아서 뭐 이제 새벽기도, 그 다음에 이제는 뭐 100일기도, 무슨 300일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뭐가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 조금만 좀 잘 보셨으면 이상하네. 목사님 이상하네요. 어째 성경 본문의 말씀과 틀리네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요일날 아침 9시 반부터 9시 한 40분부터인가 하는 그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마침 그때가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틀어놓거든요. 다른 날 것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화요일 날 것은 꼭 들어요. 들으려고 애를 써. 무슨 방송이냐면 목사 선교사님이 한 분이 나오셔요. 그리고 그 자녀가 2명인가 3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네 애들 2명인가 더 와. 그래갖고 모아놓고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런 방송이에요. 근데 그 방송을 하면서 본문을 읽고 이제 한 구절 읽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끔 이제 나중에 주의학교 가르치듯이 설교를 합니다. 그 질문도 막 해요, 애들한테. 너는 어떨 것 같니?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같으면 너는 이웃을 사랑한 적 있니?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애들이 아주 순박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목사님이 이게 선교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던 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간 아빠 나 이거 궁금해 하고 질문을 해요. 어느 날인가는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네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왜 그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셨어. 그런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딱 본문을 듣는 순간 한 애가 그럼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본문하고 그 구원이라는 문제하고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고 그런 내용으로 또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냥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애 하나가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 뭐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주 기발한 생각들을, 질문들을 생각날 때마다 막 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 아버지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멘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방송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이렇게 자주 들으려고 얘를 쓰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과 아까 했던 말이 좀 다르네? 또 이 내용과 목사님 가르친 말씀 다르네?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한 것은 다른 이단 교단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난 그런 적 없다. 그게 잘못 신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짜 잘못된 일인데 나는 그런 잘못한 적 없다.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다행히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고백은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내가 또 위안을 삼아 봅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다니는 교회예요. 그 수십만 명 중에 머리가 없을까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참 여지껏 그러한 일들이 묻혀왔고 당연시 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어쨌든 어떤 그 밑에 있는 부전도사라고 그러죠. 부전도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아직 그래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겠다, 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을 때리겠다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옵소서,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이제 이 시련 오래 하지 않는다. 금방 회복된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도 부흥사가 됐으면 아마 좀 잘했을 것 같아요. 부흥사 훈련을 좀 받았으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빈 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지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거짓된 말을 여호와 이름을 빈 자에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일까요? 안 하게 하신 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하셨으니까 했어. 그런 책임은 밑에 있어요? 그 하게 하시는 일들이 아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잠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고 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잖아요. 시험에 붙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고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게 안 하는 일도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이 아니냐? 이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하게 하신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만사를 섭리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셨어? 아니, 하게 하신 일이 아니야. 안 하신 일이야. 이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 일이고 하지 못하게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일이 뭐고 하나님의 악함에 합당한 일이 뭔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그래서 너무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저건 하게 하셨고 이건 안 하게 하셨어.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저것만 하게 하셨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거짓말을 하게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참 뜻을 가지고 보낸 자가 아니다냐. 내가 그러한 말로 내가 정해둔 뜻이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혼돈케 하는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칼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을 받을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거짓 선지자를 따라 행하는 백성들도 역시 멸망한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지자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참된 길로 가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거짓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선지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알고시지 왜 나를 멸망시킵니까?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얘도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얘도 멸망시킬까요? 왜 얘도 멸망시킬까요? 거짓만 준 게 아니고 참도 같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참과 거짓을 동시에 줬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도 지금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하는 말과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하고 그 선지자하고 또 싸우는 판이야. 그럼 그 밑에서 지금 말이 더 다르네. 누구 말이 진짜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해. 그리고 아니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듣기에 좋아.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참 말일까라고 하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더 좋아. 내가 내 듣기에 더 좋아. 나를 더 위로해주고 평안해주고 나를 더 좀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만 주신 거죠. 참된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하는 길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 멸망되어지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더불어 그걸 누구에게 책임져갈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게 나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가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떤 것이 참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걸 할아버지가 지금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는 귀를 기울이게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죠. 이들은 지금 현재 70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게 참 말인 줄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 말이 자기 마음에 위로가 더 돼. 얘 입장에서는,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냥 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멸망의 길이야. 이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때리기 위한 과정이, 때리기 위한 시대이기 때문에 들을 길을 안 줘서 거짓된 길만 쫓아가게 하시는 일이지만은 결국 책임을 물으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참선자 보냈는데 안 들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나 그때 참선자 말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평가하지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참선자를 보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예요. 에레미야가 있었다고 한 사실이. 그러면 나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직 네가 전능자의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나로 이렇게 이 말만 듣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듣기 좋아서 그냥 들은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하여금 다 이 말에 현혹되어져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것까지 안다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왜 이 말을 좋게 들었냐면, 야 너희들에게 환란이 얼마 안 가. 너희들 금방 회복될 거야. 요 말이니까 듣기 좋았던 거예요. 아니야, 요 말을 듣게 해가지고 70년의 포로를 끌려가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핑계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핑계도
실제로 얘기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일이지 결국 얘는 자기 좋은 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게 멸망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불행한 자고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이들과 다른 자예요.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지금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다르시네요?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고 다르다는 것을 일단 알아셨으면 그러면 어떤 게 그 다른 둘 중에 어떤 것이 참일까, 성경적일까 이걸 좀 직접 확인해 보십사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부탁. 그래서 혹여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셔도 성경을 매일 좀 읽으십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다가 적고 다녔다니까. 이마에다 손바닥에다가 여기까지 다 적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암송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유대인들이. 그럼 성경책이 없어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게 그들의 학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있어도 못 찾아. 있어도. 나중에 어디 보니까 자 이사야에서 찾읍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를 찾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참 교회 올 때만 이랬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더 하면 안 되고 빨리 가야 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다 멸망한다.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린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하기 때문이다. 에르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곡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에르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잡아놔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룩이라고 하는 그 자기 친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대신 글을 써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있어서 또 봤는데 30장인가 32장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바룩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에레미야에 이제 에레미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너 곧 죽는다. 바벨론 시도 와서 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려면 사람 항복해라라고 했다고 해서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 친척이 찾아왔어. 친척이 찾아와서 왜 찾아왔을 것 같아요? 너 정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구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대신 기도할게. 그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와갖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 그리고 내일 모레 멸망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친척이 와가지고 베냐민 족속이 친척이 와가지고 야 에레미야야 저 베냐민 성읍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사라. 아니 내일은 바벨론에서 내일 모레 다 짓밟힐 상황인데 근데 와갖고 하는 이야기 고작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안 사? 법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거 사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래 사라.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우리 그렇게 성경을 잘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 너 조금 있으면 너의 친척 누가 올 것인데 와갖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뭔지 모르지만 사자 갖고는 은 17량인가? 그거 주고 샀어. 그리고 공중까지 꾸며서 친구가 바락 불러가지고 지금 매미증서가 있어가지고 공포를 했어. 이거 내 땅이다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한 줄 아느냐?
이거 누가 봐도 미친 짓이다.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잖아요. 곧 내일 모레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다 짓밟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70년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이 돈 주고 산다는 게 거저 가져라도 지금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근데 왜 내가 그런 줄 아느냐? 나중에 70년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땅을 산 것처럼 매매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반드시 이 백성들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게 해주려고 너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해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어찌됐든 그런데도 그걸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을 해가고 있는 거고 그 친척은 한푼이라도 현금화시키려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그렇게 인생은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하나님 마음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보여주는 내용 같아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버리시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또 나오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쏘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피하지 마십소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전능자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더불어 그 언약을 영원히 변개치 않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인 거 아닌가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멸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가 이르는 모세가 나타나도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쪽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네 가지의 벌로 너희들을 때리겠다. 죽이는 갈, 찢는 개, 삼켜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 결국은 이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또는 뭐 기근과 짐승을 통해서 다 멸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 이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참 정말 우상을 숭배한 왕이었는지, 사악한 왕이었는지, 그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그 15년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계획에서 세워놨던 솔로몬 성전의 그 내용을 완전 다 깨부셔버리고 우상의 속으로 또 바꿔버리죠. 아주 최악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영증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돌이켜서 다시 데려와 잘 살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데려왔는데도 또 나가고 데려왔는데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오고 또 나가고 어디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일을 너무 계속해서 이게 더 이상 염증이 났다 하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또 살리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겹다. 그것도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는가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도 많아졌다. 이게 과부가 많아요. 왜? 남자들은 다 전쟁에서 죽으니까.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또 붙인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다. 내가 태어난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구나.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성녀를 볼 수밖에 없는 자기가 너무나 아프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하겠다. 너는 죽진 않게 할 것이지만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오며 권고하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오며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인하여 홀로 앉아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에게 기쁘지만 내 기쁨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 백성들을 나와 함께 할 내 백성들은 절망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거죠. 이게 에르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로 가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는가? 우상숭배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너 이 땅에서 이 백성들과 교제하지도 말라. 에르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그들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도 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와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상갓집이 생기잖아요. 그곳에 가서 통곡해 주지도 말라. 내가 때린 일이다. 너는 또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앙,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고 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게 묻거든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라고 말해라. 너희의 열조들도 나에게 범죄했고 그런 범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제는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칭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때리지만 그러나 구원해주겠다. 백성의 죄악을 갚아주신다. 그러나 이방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열방들을 바벨론 열방, 유다를 짓밟은 열방들을 멸하겠다. 그러면 20절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짐승이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멸망하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해 주는 말씀이 17장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하여서 철필로 기록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일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였다. 우상 숭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겠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 하는 거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망하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 받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거짓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이들은 저주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나는 어떠한가? 다행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이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이다. 이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마 못 알아듣는 건 수두룩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이다. 물론 저도 참으로 복 받은 자다. 늘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복을 받았다는. 더불어 이 복이 내 두 아들 딸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치 말게 하십시오.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원수를 향해서 보수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죠. 또 불순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하는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에게. 그래서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그 손에서 그것을